시작 기도로 성모송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날씨가 궂은데도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하게 됐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5장, 16장 공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그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앞두고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한 가지만 팁으로 알려드리면은, 지금 여태까지 10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성경 연결 묵상이죠. 왜 이렇게 복음서하고 서간을 연결시켜서 묵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 공부 나름대로 꽤 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성경 내용들이 서로 통한다는 걸 깨달아요. 통해요. 네? 그래서 통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시야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온 성경 공부는 뭡니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을 성경 공부를 하는 대상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뭐 유학을 갔다 왔어, 성경으로.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죠. 통했어. 시야가 생기고 관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입을 해주면 여러분은 그걸 뭐예요?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질 못하고 그걸 하느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 말씀이다, 어느 수녀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금과 옥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스스로 먹어요, 못 먹어요? 젖도 물려줘야 빨죠? 맨 처음에 자기 힘으로 젖을 못 빨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유식 먹고 점점점 나중에 손으로 집어먹다가 나중에 젓가락 사용법까지 다 배워야죠. 그게 시간이 얼마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론 들을 때 어때요? 강론은 신부님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주는 조언이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어떤 법도 아니고 유일한 묵상 방법도 아니죠. 근데 성경 묵상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의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부님의 강론이나 어떤 이런 강의 같은 걸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묵상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계속 젖을 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가 다 났는데 계속 젖을 빨면 어떻게 돼요? 이가 망가져요. 지금 나이는 지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스스로 관점을 못 가져서 남의 관점에 의존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경 연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만큼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성경 내용이 어떻게 통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젓가락질 못 배우면 나중에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상한 짓을 하죠. 못 고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의존적으로 계속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마약처럼 신부님 말씀이나 수녀님 말씀에 의지하지 자기 스스로 뭘 못해요. 그러면 평신도 사도직은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맞춘 묵상이 없는 거예요. 남의 묵상을 갖고 자기 묵상처럼 빨고 살아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 시야가 확보되고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15장, 16장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던 많은 성경 말씀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190쪽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해 성지주일 순환복음이에요. 1절부터 39절까지 쓰이고 있죠. 그리고 1절에서 15절은 주님 순환 신심 미사 때, 그러니까 부활시기 때 쓰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특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사순일주 가해에 쓰이고 연중 12주 가해에도 쓰여요. 그리고 12절, 17절부터 19절은 성모 공통 부활시기 때 쓰이고 12절에서 19절은 입교 성사에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 위령의 날 셋째 미사 때 쓰이기도 하고 보통 위령 미사 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 구절이니까 나중에 연결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는 장면 191쪽 하단 읽어보도록 하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코린토일서 말씀 연결 묵상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여러 능욕을 바오로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겪으셨는지를 본인 입으로 증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고린토 4장의 말씀은 1절부터 5절은 연중 8주일 가해에 이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오세 4월 30일이죠. 그날 독서로 쓸 수 있고 목자 공통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순환이 예수님에서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기꺼이 남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 순환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를 더욱더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은 16절에서 20절은 주님 순환 신신미사 부활시기에 쓸 수 있고요. 성열 신신미사 역시 부활시기 때 쓰이기도 합니다. 연결 묵상하게 되어 있는 테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7절부터 그러니까 3장이죠. 3장 7절부터 13절이 연중 21주간 홀수의 목요일 날 쓰여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읽어보도록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리하여 그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코린토전서 1장 말씀을 제가 연결 묵상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린토 교회에 사도 바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코린토 교회의 사정과 지금 내 사정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 평상시에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이나 유다인들은 되게 한심하게 보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런 십자가가 내 옆에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나도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따로 노는 거죠. 내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지금 십자가에 깔려 있는데 그걸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죠. 내 자식이나 부모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 연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게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실제 삶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그걸 비웃거나 오히려 모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중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그런 이중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황에게까지도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중성을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하느냐? 왜냐하면은 그걸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또 생겨요. 계속 끊임없이 그런 그 부작용들은 인격 안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단초가 되는 그런 이중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다 볼 줄 모르면 그게 성숙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식이 목자 공통으로 쓰이고요. 10월 19일 십자가의 성바우로 때 쓰이고, 6월 1일 유스티노 축일날로 쓰이고요. 4월 28일 성 베드로 샤넬 때도 쓰이고, 부활식이 교회 학자, 그다음에 십자가 신심 그 부활식이 때도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15장 16절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구절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시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 33절부터 39절 그리고 16장 뒷부분에 이제 1절부터 6절은 주님 순환 신심 미사 부활 시기 때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것과 연관된 필립비서 역시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시는 장면인데 묵상은 그거를 갖다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성경묵 구절을 떠올린다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필립비서를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필립비서를 떠올려야지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어떨 것 같아? 아, 나도 예수님의 그냥 뒤를 따라서 그냥 소리나 한번 빽질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고통스러우면 막 그런 생각까지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것과 연결된 묵상을 해야지 그 자꾸 너무 그 극단적인 현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 내가 지금 체험하는 그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시야가 확보되고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못하면은 그냥 계속 그 삶의 한 부분 파편적으로 살아요. 근데 파편으로 살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는. 그러려면은 힘들 때는 이 필립비서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복음들에 딸려 있는 바오로 서간. 그래서 바오로 서간이 그 양반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알고 있죠?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글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도 이런 글을 남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동화작용, 그 공감 뭐 이런 걸 자꾸 느끼다 보면은 그 우리의 신앙도 바오로 사도의 발치는 따라가는 거죠. 멀리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꾸 차원이 올라가야지 이제 다른 또 수준 높은 기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비서 2장의 말씀은 십자가 현양 주일날 쓰이고요. 십자가 신신미사 부활 시기 때 쓸 수 있고 1월 3일인가 예수 성명 그 신심 때 쓰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지주일날 쓰여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은 나해에 쓰이죠. 그래서 202쪽 부활하시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부활 성야 나해에 쓰이고 부활 남미사 때도 쓰여요. 이것도 역시 나해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부활하시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예, 고린토일서 말씀과 연결 묵상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을 희망하는 건 섣부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충분히 겪지도 않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닌데 자꾸 도식적으로 우리가 교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대로 부활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을 좀 빨리 터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니까 죽을 만큼 깊어질 때까지 그 부활이 떠오르지 않아야 부활의 희망이 오히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머릿속에 떠올릴 겨를이 없어야 돼.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망상이에요. 부활을 꿈꾸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순환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현실 도피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걸로 묵상이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부활이 나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순환을 겪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땐 부활이 없겠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개신교 신자들은 뭐 이미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순환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실지 아니면 멸망을 주실지는 그건 그 양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충실하게 죽으려고 할 때만 이 구절들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도식화시켜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 그거는 뭐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연병이에요, 연병. 예? 그건 욕 먹어도 싸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게 매너리즘이고 그런 게 바리사이즘이에요. 자기는 그 벌써 선한 사람이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죄인들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버려야 이 부분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묵상을 못해요. 이걸 읽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성모 승천 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부활식이 장례미사 때 쓰이고요.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미사 때도 쓰여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리스도왕 대축일날 쓰이고요. 20절에서 27절은 성모 승천 대축일날 쓰여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부분인 것 같죠? 막 다 대축일날 다 쓰여요.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은 위령미사 때 쓸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 205쪽 그 코린토 후서 말씀은 지금 오늘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쓰임새를 보면은 14절에서 17절은 마리아 막달레나 7월 22일이죠. 그 다음에 연중 12주 나해 제2독서로 쓰이고요. 14절에서 20절은 요한 가베스트라노, 그 다음에 목자 공통, 신품성사, 사제 및 수도자 성소, 또 라이문도 1월 7일이죠. 그때 쓰여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 연중 10주 홀수의 토요일 날 쓰이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순 사주일 다해에 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 15절에서 18절은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날 1월 25일 날 쓰이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전례력을 찾아서 독서가 어떤 구절이 쓰이는지 찾아봐도 좋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신신미사 때도 이게 쓰여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입교성사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언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날 4월 25일 날 쓰여요. 그 다음에 예수 승천대 축일 나에 쓰이고 민족들의 복음화 정교주일 날 쓰이고요. 병자 성산 미사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원 미사에도 쓰이고 또 선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네? 얼마 전에 축일 지났죠? 12월 3일 미사 때도 쓰이고 브라시오 2월 3일 날 쓰이고 목자 공통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코린토 1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결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종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사명을 수행한 사도 바오로의 소회가 담겨 있는 고린토전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그 1절부터 8절까지 5월 3일 필립보 야고보 사도 축일날 쓰이고요. 입교 성사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11절은 연중 5주일 다해 복음 독서로 쓰이고요. 연중 24주간 짝수의 목요일날 독서로도 쓰여요. 그 다음 208쪽 보면은 고린토 후서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은 7월 25일 야고보 사도 축일날 쓰이고요. 고르넬리오 지프리아노 축일날도 쓰이고 빈센시오 부제 축일날도 쓰입니다. 그래서 연결 묵상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209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 복음서의 짧은 끝맺음.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가게 하셨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단순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복음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결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 왜 제가 그렇게 배치했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마르코 복음사가가 쓴 건 뭐죠? 그냥 팩트예요. 물론 편집에서 그 복음사가의 의도가 드러나고는 있죠. 왜 굳이 그렇게 편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 하면 의도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집중한 건 팩트죠. 근데 어떻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건 팩트죠. 네?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요. 사건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오로 사도처럼 신앙 고백으로 다가가야죠. 그걸 세속적인 시각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세를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대부분 퇴보한 사람이 많죠. 왜 주일미사 나오고 본당에서 봉사도 하고 신심활동 뭐 단체활동 다 하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세속화됩니까? 그거는 이게 안 돼서 그럽니다. 신앙으로 뭔가를 갖다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밖에서 놀던 가닥 그대로 니나노로 놀다가 갑자기 와서 현모양처가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자기 삶으로 고백한 신앙을 복음서랑 엮어서 묵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묵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제가 쓴 그 후기를 조금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212쪽 읽어보도록 해요. 그 13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만 읽어요. 개인적으로 바오로 사도를 떠올리면 복음 선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떼었다는 감상이 듭니다. 우리도 성경을 접할 때 머리가 아닌 삶으로 대해야 바오로 사도의 글들이 내 생활에서 살아나서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공부 방법은 머리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물론 마음도 바뀌지 않는 성경 박사들이 많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앙적 체험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불모지에 공수부대원처럼 혼자서 복음의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 언제나 밑바닥부터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그런 떠돌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접하는 직업이라서 바오로 사도께서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만들고 저런 사람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고 따라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과정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과정을 바오로 사도는 신앙과 실천으로 보여주며 이방인들을 하느님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복음과 신앙을 선포해서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느님 나라가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가톨릭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과 형제적 연대를 맺고 있는 바오로 사도가 생각이나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바오로 사도의 계승자들이 오히려 성경의 전통 속에서 바오로 사도의 대를 이어 교회와 성경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 운동, 그것이 이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갔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왜 이웃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이 마르코 복음 사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묵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10강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